오늘 우리 장로님이 봉독한 말씀입니다.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하지요. 12절 13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따라 달려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오늘 현실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목을 주셨습니다. 무슨 안목을 주셨느냐 그러면 육적인 안목과 영적인 안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안목은 육적인 안목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안목, 지혜와 판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육의 안목을 주신 격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된지라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적 안목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를 병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 했으면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는 영적으로 달려가는데 나는 아직 이룬 것이 없다. 나는 아직 잡은 것도 없다. 아직 나는 쫓아간다.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서 다시 각인을 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신약이나 성경, 구약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광야는 무엇이 초점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살려면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초점이었습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떠나버리면 그들은 살 수가 없어요. 금방 고사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표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아무리 시기가 안 좋아도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환경이 좋고 시기가 좋고 모든 전전하게 좋아도 불기둥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초점, 표대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접고 이제 안착 시대, 왕정 시대로 돌입합니다. 이 왕정 시대에는 어디가 초점이냐 그러면 성전이 초점이었습니다. 왜 성전이 초점인고 하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찾아오면 내가 만나 주리라. 너희들이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리라. 약속이 있었던 것.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이제 기도로서 약속을 이룹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누구라도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면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대답이 그래, 만나주겠다. 또 하나를 말합니다. 누구라도 어떤 문제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왕정 정치에서의 초점은 성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예수가 초점입니다. 예수 있는 곳에 가야 기적을 볼 수 있고, 예수 있는 곳에 가야 이적을 볼 수 있고, 예수 있는 곳에 가야 천국을 열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가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를 만나기,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3일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광야까지 쫓아나갑니다. 이들은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 쫓아가서 예수를 만나서 치유를 받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그래서 모든 신약에서의 초점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 초점이라고 말합니다. 이수부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야자나무 밑에서 토끼 한 마리가 잠을 자고 있는데, 아주 야자나무 열매가 뚱 떨어지는데 잠자고 있다가 이 토끼 귀에 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세상이 이제 마지막이 왔구나, 이거 천이 끝났다 하고 냅다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냅다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이제 가서 이것을 체크해 볼 필요도 없이 막 달립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열심히 평소에 달리는 것보다 열심히 달리는 거 보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여우도 룻다를 그 뒤를 따라서 열심히 달립니다. 여우와 토끼가 달리니까 원숭이도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열심히 뒤를 따라서 토끼를 앞세워 초점을 세워서 열심히 달립니다. 옛날에 이수부에 나오는 말씀 같습니다만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편중됩니다. 무슨 뭐가 된다 그러면, 뭐가 장사가 된다 그러면 그리 와, 뭐가 돈이 된다면 와, 뭐 인기가 있다면 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금방 그 끝은 결과적으로 얻는 것을 보면은 별로 얻는 것이 없는 것들을 가끔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이 토끼, 유수부에 나오는 토끼 한 마리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꽤나 많은데,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무엇을 향해서 달리는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냥 꽝 내 귀에 들리는 엄청난 경공 같은 그 소리 하나에 무조건 달리는, 놀래서 달리든지 아니면 또 따라가는 그 부류들은 저가 달리니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열심히 뒤쫓아가는 그러한 형국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왕좌왕하는 세대입니다. 신앙인은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가야 하는 분명한 자기의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기에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지만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정도는 괜찮을 거야, 천국은 다른 당상일 것이고 큰 염려 걱정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바울 사도의 구원을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 사도를 바라보면서 제가 가진 것이 얼마인가, 저는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이뤘을 거야, 이제 뭐 호위함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얻은 것도 아니요 이룬 것도 아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는 그날까지 달려갈 뿐이다. 신앙생활은 전진입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방학도 있지 않습니다. 졸업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그날, 부름받는 그날 마치는 날이고, 그 죽음이 도래한 그날에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살 것이냐,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 것이냐, 다시 또 조명해서 말씀드리면, 바울을 바라볼 때 철저하게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나타난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그 열심과 이것을 가지고 바울을 평가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이것을 평가받기를 싫어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열심을 가지고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지표를 가지고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신앙 안에서는 이것은 결코 내게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체크해서, 오늘날 효자들은 얘기가 팩트 체크라 그럽니다. 정말로 가감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부풀리지 말고 더 낮출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있사오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네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네 형편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부풀리거나 빼거나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판단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뽑을 것은 뽑아주시고, 세워줄 것은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25밖에 안 된다면 75를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50이 있어요, 50만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50 채워가지고 100 되겠냐? 내가 50을 채워준다 할지라도 25가 부족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팩트체크라고 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진실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냉편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뭡니까?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초점을 가지게 되면 문제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뭘 얘기했습니까? 신앙의 초점을 에덴에 두었습니다. 에덴에 두면서 에덴 생활을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라 하고 분명히 가드라인을 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먹으라는 것은 뒷전으로 하고 먹지 말라는 것에 앞에 서가지고, 그런 이렇게 봅니다. 보암직도 하고 모음직도 하고 탐스러울 만큼 아름답기도 하더라. 온갖 유혹을 다 받더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초점이 흐려져 버립니다. 초점이 흐려진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과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청령 죽으리라. 초점이 흐려졌어요.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울 만큼 아름다워서 거기에 혹해서 초점이 흐려져 버렸더라 그 말입니다. 이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요, 정말 팩트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죄 있는 대로, 내가 잘못 보면 잘못 본 대로 하나님께 고할 줄 알아야 돼요. 주여, 순간 내가 잘못 생각했나이다. 순간 내가 잘못 보았나이다. 내 판단이 하나님 흐렸나이다. 지나간 과거를요 돌이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 다시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를 돌이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하려거든 어떠한 것이 좋은 것인가? 내 모습이 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량이 25%밖에 안 되면 25%라고 고백해, 10%밖에 안 되면 10%라고 고백해야 되고, 1%밖에 안 된다면 1%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를 극대화시켜 99%를 채우사 100%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 이 세상 의학 가지고는 죽은 자를 못 살립니다.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지 않습니까? 1%의 가능성, 아니 제로도 100%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데 1%에만 하나님께 구해도 나머지는 그래서 채우신다 그 말이에요. 온전하여 질지니라. 이 병이 나았도다. 저자야 안심하라. 이 신약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어떤 말씀들입니까? 채워줌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안진병입니까? 다리를 못 썼기 때문에 안진병이에요. 왜 그들이 지금 더듬거리고 다닙니까?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체는 다 멀쩡합니다. 뭐 눈이 나쁘다고 해서, 눈이 안 좋다고 해서 뭐 손발이 문제가 있습니까? 오장육부가 문제가 있습니까? 귀가 문제가 있습니까? 입이 문제가 있습니까? 단지 눈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눈 하나 딱 띄워주니까 온전해져요. 하나님은 찬미하고 마음껏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님이 초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겠다. 아담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아담은 그렇습니까? 바벨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과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걸 보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하사. 후회했단 말을 거기 한 번 나옵니다. 사람을 다 쓸어버린 것을 후회하사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뭘 약속했어요? 무지개 약속을 해주셨어요. 무지개 약속을 찬란하게 해주시면서 7세갈 무지개로 약속을 찬란하게 해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난 물로는 안 죽을 거야. 그런데 인간들이요,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야, 우리 조상들이 물로 죽었는데 또다시 물 심판이 오면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초점이 잘못되면요,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도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끝까지 농론할 수 있느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울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잡았다함도 아니요 이뤘다함도 아니라 나는 둯대를 향해서 쫓아가느라. 그 말은 무슨 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이 사명 놓을 수가 없다. 이 열심 놓을 수가 없다. 고난스러워도 나는 이 길 갈 수밖에 없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쉬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초점입니다. 그러면 그런데에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서부교인들 들어오신 이 성전 안에 들어오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분이 끝날까지 주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농론했으면 좋겠다. 신앙이 식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아직 천국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봅니다. 첫 번째는 초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초점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바울의 신앙의 초점은 온통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하늘나라가 초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때로 위로도 받아야 되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공고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때때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든지 영적인 위로를 받으시든지 여러분의 주변적인 삶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든지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도다. 내가 현재는 고난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신앙이 열려져야 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현재 고난 너희들이 볼 때 내 고난이 얼마나 바울이 얼마나 고난스럽습니까? 매를 몇 번이나 맞고 돌패매질 맞고 그냥 굶기를 감옥에 가기를 참 안 됐어요. 같은 우리 신앙의 입장에 본다 하더라도 바울을 볼 때마다 짠하고 안 됐어요. 연민의 정이 느껴져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면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그럴 때 바울은 말합니다. 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내게는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이 있어. 내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 눈이 하나 있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는 이 영적 이 문을 통해서 항상 바라보는 게 있어. 하나님께 내게 보여준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어마어마한 거야. 천국을 관두고 어마어마한 거야.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성경은 여러 가지 지표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땅을 빌려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는데 밭을 갈다가 덜끄덕 터는 소리가 났습니다. 캐보니까 항아리 하나가 묻혀있는데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금이 가득, 근근보화가 가득 있어요. 그러니까 딱 묻어놓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집 팔고 양 팔고 소 팔고 모든 거 다 팔아버렸어요. 사람들이요 미쳤다 그랬어요. 야, 저 밭 쓸모도 없는 밭을 살려고 저렇게 좋은 집을 팔아버리고 땅을 팔아버리고 근근보화를 다 판단 말이냐? 저는 미쳤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팔고 난 다음에 그 밭을 샀어요. 사니까 뭐까지 다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보화까지 다 내 것이 됐어요. 이 보화를 팔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났는가 나중에서 안 거예요. 야, 저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것을 팔았구나. 우리가 이 현재의 고난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참는 이유, 바울이 참는 이유, 바울에게 보여주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어휘를 한번 따라가 봐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비교급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교급을 쓰지 않습니까? 크다, 많다, 좋다, 나쁘다 이 정도까지 비교급을 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비교급을 쓸 때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 신앙이 열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서부교인들 그렇게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초점이 하늘나라가 아닌, 그래서 선생님 따라가면서 우정승 좌정승 할 때는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속에서 어떻게 순교자가 나옵니까? 그런 사람 속에서 어떻게 고난을 이길 자가 나옵니까? 그런데 성령 받고 그리고 그들이 신앙이 재조명되어서 초점이 하늘나라를 향하니까 이제는 그들 중에서 순교자가 나오고 그들 중에서 고난을 있어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나오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뒤에는 나를 위해서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나뿐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력 동사하는 모든 자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바울이 열어갔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여셨습니다. 열린 천국문을 향해서 스데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스데반이 가르친 것을 통해서 바울이 다시 재조명해서 열어보았더니 여기는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뿐이 아니라 모든 나와 같이 천국을 향한 모든 사람들은 이 멸류관을 받기를 원한다.
꼭 받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것입니다. 꼭 받아야 된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멸류관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천국에 관한 욕심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욕심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천국에 관한 위해서는 신앙의 욕심을 좀 부려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릴 줄 알아야 돼요.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욕심 안 부려도 됩니다. 예, 뭐 하루 먹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부족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습니다. 보니까 예, 뭐 잘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 오늘날은요 고기 많이 먹으면요 온갖 질병이 다 걸려가지고 요새는 채소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만한 세상에서 볼 때에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적인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순교할 때에 어디 갑니까? 하나님께서요 문을 열어줘 버려요. 돌에 맞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뭐 크게 그들을 책망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였다. 이거 한마디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예수를 죽였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의 구세주였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를 죽였으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를 열심히 설명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스데반을 바라봅니다. 참 기쁘셔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5장쯤 가면요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를 이야기하니까 꿈에 나타납니다. 야 베드로야 너 정말로 잘했어. 내일 또 내가 그 자리에 세울 테니까 내일 또 나를 좀 피하를 해다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스데반이 예수를 피하라니 예수님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피하라니까 이거 듣기 싫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사울을 앞세워서 돌팔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돌을 많이 맞았던지 머리가 깨지고 다리도 끊어졌을 거예요. 염통도 터졌을 거예요. 죽어가요. 죽이려고 지금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방에 죽이면 괜찮겠는데요. 유대법에 보면 이스라엘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일 때 어떤 것이 율법에 범하는 줄 아십니까? 돌을 들었어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팔매치듯이 쳐버리면 이 사람이 죄인이요. 이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이게 한 방 맞고 안 죽어요. 무수한 사람들이 돌 하나 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머리다 던지는 거예요. 이제 던지는 거예요. 때리는 게 아니에요. 돌로 때려서 죽는 게 아니라 돌로 던져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체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피하려다가 고통당하는 그를 보면서 그 고통을 저는 생각할 때 그 고통을 감해주고 싶으셔서 천국문을 확 잠그시고 보좌에서 일어서가지고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너 여기 온다. 이게 위로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여러분 그 돌마다 죽는 순간에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에 있어요. 그러니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우리의 그 모든 신앙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이 되어야 된다. 베드로가 물을 걷는 이유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걸었더니 물을 잘 걷잖아요. 그런데 순간에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면서 빠져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초점이 그랬다. 우리 성경은 많은 설교자들이 말하죠. 베드로가 왜 물에 빠져갔는가?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무리를 걸을 수 있었는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을 초점으로 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다가 왜 빠졌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초점을 밀어버렸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신앙의 교훈으로서 아주 적절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어떤 시험도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놓쳐버리면요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진 것은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영적으로 제일 무서운 건 시험입니다. 그러면 좀 못 먹는 것이 이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든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제일 무서운 신앙생활이 제일 무서운 것은 시험입니다. 그 시험이 왜 오는가? 시험이 오는 일은 예수님과 초점이 흐렸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초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이 오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과 초점이 흐리면 사탄은 세배 틈새를 기묘하게 파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생각을 바꿔버려. 아담을 바꿔버린 것처럼. 그래서 죄짓게 만든 것처럼. 아담이 지은 죄는 영적인 죄지 육적인 죄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잘못입니까? 아니라고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초점은 십자가여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시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 아니에요. 스데반을 왜 죽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구세주였다, 이 말 듣기 싫어서 죽인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자기가 영이 열리고 보니 십자가야말로 대단한 것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 하냐면 십자가가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진리가 없다. 바울 사도는 먼 훗날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아주 어리석은 자에게는 아주 미련하게 보이고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생명 걸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가 한 것처럼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끔씩 오면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는데 고난 피할 일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는 크로스 노 크라운 그럽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도 없거니와 부활의 은혜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부활할 것이고 부활해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노라. 그런 제자들 말깁니다.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것은 시스템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려고 온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3일 만에 부활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나는 이 약속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도 엄청나게 사랑하셨어요. 고난의 십자가. 이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십자가여야 된다. 십자가를 버리면 안 된다. 십자가는 고난이다.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영광으로 바꿔지니 이것을 버릴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십자가의 고난이 좀 온다고 해서 우리 회피하지 말라. 그러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조금씩 어려움이 올 때가 많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신앙의 그 바람과 상관없이, 내 기도가 열심히 했건만 내 기도와 상관없이 어려움이 올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셔야 돼요.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예수를 부인하는 행위가 나옵니다. 예수를 열심히 따라간 것까지 좋았어요. 베드로가 열심히 예수를 따라간 것까지 좋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어요. 오직 누구와? 요한과 베드로만 예수님의 그 가야바 법정까지 따라갔어요. 요한은 가야바 법정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일면식도 없어요. 어부가 무슨 아는 사람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바 법정까지 따라 들어갔는데 여러분, 십자가 놓지 않습니까? 너 예수 당이지? 아이고, 이게 고백했다는 나 죽겠네. 나 예수 몰라. 걔 누구야? 그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 점점 강도를 세게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해봐야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십자가를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찾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 예수께서 오셔서 말하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어봅니다. 그것은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때와 지금과 마음이 같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상태가 그때와 지금과 같냐? 주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오셔서요. 너 처음 나 믿을 때하고 지금 같냐? 너 처음 은혜 받고 나한테 고백할 때하고 지금 뭐 같냐? 물을 때가 꽤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 물음에 여러분 눈물로밖에 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당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 줄 알았습니까?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요, 내가 막 눈물이 나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